말씀 제목이 다 함께 따라할까요? 살아있고 힘이 있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치유와 감동과 소명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거운 짐들과 여러분 안에 몸에 연약한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치유함을 받고 해결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프포스트 잡지가 있죠. 뭐 신문이라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왜 어느 누구도 교회를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Why nobody wants to go to church anymore? Why nobody wants to go to the church, go to church anymore? 이게 타이틀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Harvard Institute of Religion Research에 따르면, 그 조사 기관에 따르면 어떤 지역에서는 4,000개와 7,000개의 교회들이 매년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Southern Baptist Researcher, 남침례교회, 뭐 저희 교단으로 말하면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죠. Thom Rainer라는 사람이 2013년에 한 해 8,000개에서 10,000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것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미국 전체 교회에서 절반 이상, 미국 전체의 절반 이상의 새신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뭐 좀 조사는 왔다 갔다 하지만 우선은 중요한 거죠. 매년 거의, 이것은 제가 믿어야 될지 맞아야 될지는 모르지만 3 밀리언, 거의 300만 명, 뭐 좀 많은 숫자죠. 300만 명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교회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10,000명도 많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희 교회는 다릅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재적 인원 중에서 예배 출석률로 말하면 아마 미국에서 제일 가는 수준일 겁니다. 재적 인원에서 예배 출석률이 아주 높은 교회입니다. 다 함께 본문,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저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단합니다.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그냥 진단입니다. 교회가 이제 매력이 없다.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항상 정지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문화에게 복음의 매력적이고 아주 경이로운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하시는 여러분은 당연히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예배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일은 어떨까요? 아니면 내후년에는, 그리고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희망이며 여러분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매력이 없어 보이는 현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마든 사람들아, 탈현대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쉐마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하신 분들까지 해서 100% 아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지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고 움직이는 존재라면 신앙과 교회는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매력적일 것입니다. 앞으로 5년에도 10년 후에도 세컨드 제너레이션,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크리스천들의 50% 이상은 말씀은 도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중에서 20% 정도는 그냥 감동이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살아있고 힘있는 생생한 말씀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매력이 없어진 겁니다. 당연히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도 영향이 없어지지요. 행함, 즉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곧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멈춰 있으면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매력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일은, 여러분에게 예배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앙은,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는,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저희 교회야 대부분 성도님께서 매주일 거의 출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 이 엄청나고 위대한 선언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쉐마 이상은, listen 이상은, 쉐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인다고 말씀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말씀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태초의 창조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온 은하수와 태양계와 지구와 생태계를 창조하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이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은 여러분을 재창조하고 새 피조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 안에 푹 빠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적인 힘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뉴스나 드라마나 신문이나 남편 얼굴이나 아내 얼굴이나 자녀 얼굴이나 자동차 광택이나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교회와 개인과 직장과 부부와 자녀와 친구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점을 맞춰주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일하시고 또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고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닫혀있는 문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말씀 속에 다이빙하십시오. 말씀 속에 푹 빠십시오. 말씀 속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해결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창조의 능력이 가득 찰 겁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시는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실까요? 우와! 이런 능력일까요? 아니면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안식하게 한다. 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되는 날에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쉬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은 태초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7일째 되어서 쉬셨다고 이야기해요.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떨어나가요? 안식에서 떨어나가는 것. 영원한 안식에서. 그럼 어떠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개런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아내와 제 남편이 개런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개런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반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If you hear God's voice today, do not be stubborn. 마음을 열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나에게 원하는 말이야. 이것은 나에게 틀린 말이야. 리모컨 돌리시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냥 마음 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도리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영원한 안식이 여러분을 지배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거예요. 영원한 안식 안에서 춤추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안식이라는 개념이 확 다가오십니까? 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조금 너무 부 뜨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분들도 그렇지요. 교회를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식을 느끼셔야 합니다. 소수의 리더자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안식이어야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안식은 무엇이냐면 쉬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은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쉬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짐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은 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쉬게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숨 쉴 시간도 없이 바빠요 라고 아주 저에게 당당한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바쁘시니까 참 좋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속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으로 쉼을 가지십시오. 오직 안식과 쉼 안에서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쉼이 있어야 기도할 시간도 있고요. 쉼이 있어야 예배할 용기도 생기고요. 쉼이 있어야 넉넉함이 생겨서 다른 사람과 그늘과 해안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쉼이 없으면 절대 바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이라는 쉼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첫 번째, 바쁘게 살라는 겁니다. 바빠야지 성공할 수 있다. 바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하는 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제1의 무기입니다. 교회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교회 사역 열심히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안식하십시오. 예배가 여러분 안에 안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수면제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안식으로 정말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고통과 억울함, 모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소유하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눈물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들어오면,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식과 쉼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뭐냐고 이야기하냐면 딱 한마디, 평안, 평화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평화를 느끼는 사람, 돈이 많든 적든, 힘이 세든 적든, 가족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어야지 평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은 평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평화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도구이기 때문에 평화의 삶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인 거죠. 다 함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곧 물질이 아니야.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결국 안식과 쉼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얼굴이 웃는 것, 기쁨이 넘치는 것, 평화로움이 넘치는 것, be still, 평화로움이 넘치는 것, 여동치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죠. 아, 목사님 바빠요. 아, 열심히 일해야 돼, 교회 일해야 돼, 막 성장하기 위해서. 마귀가 열심히 지금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아닌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움직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평화를 느낄 수도 있고 감동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건 내 말이 아니야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누구를 섬기러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이 거쳐지고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움직여야 되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죽은 게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평안이 있는 거죠. 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사역할 때나 뭔가 짐이 느껴지시면 저에게나 남성교회, 여성교회 장로님들도 말씀하세요. 제가 한 달 정도는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안식과 평화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은혜예요. 분주하게 사지 마십시오. 평화와 안식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분주한 삶은 전혀 자랑이 아닙니다. 전혀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임재와 거대한 구원의 움직임 안에 뛰어들어가십시오. 그것이 곧 말씀 안에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보이고 성령께서 일하는 것이 보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나도 동역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기서 일하시네, 내가 기도로 도와야지. 저기가 내 손이 필요하네, 내가 가서 도와야지 라는 게 보이죠. 분주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화롭게 안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작가였던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인물인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와 함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때 자기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산주의가 되면서 그냥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취급을 당했죠. 그래서 농노들로부터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막 이를 악물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탁 싣고 가고 있는데 이제 만감이 교차했겠죠. 간이역에서 멈췄을 때 어느 한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슨 책이었냐면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면서 오직 그 감옥에서는 허락되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성경책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경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누가 내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다 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살아있지 않다 라고 나에게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형 직전 기적적으로 사면돼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러시아가 낳은 세계 최고의 문학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통째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고 살아있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영원한 안식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형의 위기 속에서도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며 살아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력적인 살아있고 힘있는 말씀 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 푹 빠지십시오.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다이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다이빙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여러분을 막 움직이고 여러분을 황홀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엎여있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아마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춤추는 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